이진 목사입니다.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리라. 의지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17세기 청교도 목사님 중에 매트 미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에 나름 큰 진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모습은 보였으나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다 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말고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기준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가라는 기준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군요.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나의 상황이나 감정이 평안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을 걷게 되면 그럴 때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 평안한 삶이 주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든다면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갓난아이 수준에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갓난아이의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돌보아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 표현은 달라지죠. 아이가 한 명의 인격체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또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당당한 성인으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무섭게 훈육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기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 삶의 평안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도로 택하심을 안다,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그 앞에 있는 3절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배 중에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만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에서 강조점은 각각의 그 뒤에 있는 단어에 그 강조점이 찍힙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뒤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요.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표현했느냐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고백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말로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사랑을 구호로 외치고 마음에 다짐하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사랑이 많을까요? 아니면 다툼과 갈등을 마주할 때가 더 많을까요? 막상 사랑을 실행하려고 하면은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땀 흘리며 애써 일하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의미한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고난, 그리고 귀찮게 하다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선물, 그분의 은혜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을 위하여서 땀 흘리며 애써서 일하는 삶이 진짜 사랑이고요.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이 수고스럽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입에 단 것은 사랑하고 쓴 것은 뱉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혹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 귀찮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된 중노동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서 민족 신앙인 카비루스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우상 숭배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사회 안에서요,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 일행이 밤에 야반도주해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신앙을 이유로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또 여행 중인 선교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이겠죠. 또 그러면서도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은 약 3주 정도로 이야기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일 거예요. 복음의 핵심만을 다 다루기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어찌 보면 이제 초신자 단계에 있을 성도들이 이들의 삶에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억눌리는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끈기를 뜻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데요. 복음을 들은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앙의 지도자 역시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요. 그들이 이겨낸 그 힘을,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힘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하면서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래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밤에 그렇게 도망가야 했었던 상황에 대하여 미안함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면서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요, 택하심을 입은 성도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습관이나 종교적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사랑이 수고와 희생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의 소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으로 증명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길이 손해처럼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증거를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로만 혹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역시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택한 자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게 되는 그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삶이 막힌 길 같고 기다림이 길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현실이 힘겹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믿음을 간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삶의 힘든 구비구비마다 주께서 굽어 살펴 주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인내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